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5월 19일 수요일 광야를 즐겁게 여행하는 법.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와야 할 타이밍과 아말렉이 덤비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 천하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도착한 시간이 3개월입니다. 또한 시내산 앞에 서기까지 준비 기간을 3일 줍니다. 3개월과 3일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무 초조해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반드시 질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내 시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있으니 초조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신뢰함과 오래 참음으로 오늘 하루도 광야의 첫 발을 힘차게 디디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시내산에 도착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또는 특별해서 그들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킬 줄 아시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소유 삼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하심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온 세계에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 나라 역할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5절에 잘 듣고 잘 지키라고 언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도 8절에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 다윗 언약과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어지고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 이어지며 오늘날 팔레스틴을 공격하는 현대 이스라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착각이 무서워요. 과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잘 지킬 거라 생각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모르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럼 왜 잘 듣고 잘 지키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누리기 전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단계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언약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수많은 불평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인간에게서 희망을 보고 자신을 기대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했을까요? 정말 한치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이 고백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해 보이셨을까요?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오늘도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 내 가족은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 오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없을 거란 생각, 오늘도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부지런하면 내 자녀, 내 노후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 이 모두가 저 시내산 앞에서 외쳤던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이스라엘도 우리가 행하겠다이지 하나님이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면 내가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입니다. 그 3일 동안 자기 옷을 자기가 빨아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깨끗해지면 그때서야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옷은 그리스도가 빨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옷은 우리가 빠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주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십시오. 율법도 못 지키면서 복음도 누리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가방에 무거운 율법을 넣고서 내 힘으로 시내산을 올라가지 마시고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광야를 높이 나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광야를 보면 막막하지만 하늘에서 광야를 내려다 보면 아름답습니다. 시내산을 내 발로 올라가면 막막하지만 예수님 등 뒤에 엎혀가면 시내산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살지 마세요. 운동도 하시고 휴식도 가지면서 평안하고 즐거운 광야 여행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긴 만큼, 드린 만큼, 믿은 만큼, 신뢰한 만큼 광야는 즐거운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